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18일 목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구원의 길 가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꼭 붙들고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절에서 8절까지 봤고요. 오늘은 9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로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은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제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진리의 말씀 함께 봤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저희를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성령 안에 있는 자들. 자, 우리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의 주장하는 교리로부터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논쟁을 통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라든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라든지 이런 교회들이 지금 율법주의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들은 복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러한 일들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그들과의 논쟁을 통하여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질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율법주의가 뭔 줄도 모르고 오늘날 우리들 안에도 분명히 율법주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상관이 없는 것인 줄 알고 그냥 살아갔을 겁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거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풍랑을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고 했던 이 찬송가 가사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괴롭고 당시 교회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복이 되어져서 참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복음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바뀌고 더 단단해지는 진리로 변화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에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주 아래에 있다. 자, 여러분들 사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어지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모든 인류는 이미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미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내가 지금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하고 있다면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613가지의 율법의 행위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요, 사실은 유대인들 말고도 그 이제 이방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오늘날 동서양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행위 원칙들이 있어요. 율법이 아니더라도 도덕, 윤리, 법률 이러한 어떤 그 이제 행위 원칙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율법으로 나타났지만 율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행위의 원칙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가 됐든 간에 이러한 행위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이미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인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왜냐하면 본래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사람은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는 율법도 없고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법률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것은 유대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 윤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셨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행동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그 전적도 받지 않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판단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동의 원칙들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요. 처음에 우리에게 만들어지는 이 행동의 원칙은요, 충동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충동 행동이 뭐예요?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에덴의 동쪽으로 갑니다. 왜 동쪽으로 가요? 해가 뜨는 쪽, 사람들이 볼 때 밝은 쪽, 빛나는 쪽, 거기 가면은 뭔가 나에게 희망이 있고 내 마음을 채워줄 기쁨의 것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 에덴의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에덴의 동쪽에 사람의 마음을 채울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새해가 되어지면 사람들 뭐 정동집 이런 데 가가지고 뭐 해돋이 이런 거 보면서 뭐 정기를 받는다고 2020 몇 년도에는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개뿔이세요. 여러분들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기쁨을 줄 것이라고 뭔가를 채우려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에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채울 수 있다고 믿어지는 것들도 내 마음껏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를테면 뭐 돈이 좋다, 건강이 좋다, 뭐 자식이 좋다, 뭐 이러한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다 가진다고 해도 그게 내 마음이 채워지지를 않죠. 그런데 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 그게 넉넉히 있나요? 없어요. 그게 넉넉히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그 충동적으로 그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충동 행동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 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게 지금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충동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 세상은 더욱 지옥으로 바뀌겠죠. 자,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행위 원칙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 행위 원칙들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지만 이방인들에게도 이 행위 원칙들이 있어요. 윤리적, 도덕적, 뭐 이러한 것들이죠. 뭐 법률, 뭐 이러한 거. 우리 이제 법은 최소한의 윤리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이러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들도 행동 원칙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이 행동 원칙을 보게 되어지면 나름대로 합리적이에요. 나름대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리고 뭐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행동 원칙이 있는 것처럼 개인적으로도 행동 원칙이 있어요. 자, 이를테면 우리는 나름대로 무엇이 좋다라고 하는 어떤 스스로의 판단이 내려지면 그 판단을 실행에 옮겨요. 이게 행동이죠. 그 행동의 원칙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행동을 해보고 좋고 나쁨을 평가한 이후에 그 행동을 또 바꿔서 또 행하게 되어져요. 뭐 이를테면은 돈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돈이 좋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그 행동 이제 마음의 결정이 내려지면 돈을 벌기 위한 행동 원칙들을 만들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돈을 벌지, 이렇게 해야 내가 뭐 부자 되지, 이러한 행동 원칙들을 만들고 실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돈이 벌리네, 안 벌리네 이런 평가를 통해서 수정해가지고 뭔가를 하잖아요. 이게 다 행동 원칙들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시중에 서점에 가보면 책의 제목들을 보면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이를테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행동에 대한 것들이죠. 나는 이렇게 재테크를 했다. 나는 이렇게 뭐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 자식을 잘 키우는 법,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행동에 대한 얘기들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사회적으로도 행동 원칙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행동 원칙이 있어요. 그것이 충동적 행동이든 체계를 갖춘 어떤 행동 원칙이든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저주 아래에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본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행동 원칙이 뭐냐? 자,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인간의 위치이고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6절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혈통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8절을 보면 이는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져서 믿음 안에서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9절을 보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누구든지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 자,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뭐 너에게 뭐 자손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뭐 이러한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를 잘 보시면 아브라함은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여기질 않았습니다. 우리 이제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에서는요, 하란에 있을 때부터 내용이 진행이 되어져요. 그런데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영광의 하나님이 어떤 의미냐면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하나님만 보인다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서츄라이트가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깜깜해서 보이지 않고 그것만 보여지는 게 영광을 받는 상태죠. 자, 우리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변화되어지실 때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영광의 예수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때의 제자들은요, 산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제자들의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는 상태에, 이게 바로 영광의 예수님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뭐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을 쫓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아브라함의 눈에는 뭐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여요. 이게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누구를 보화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화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준다 그래도 이 땅을 우습게 여겨요. 롯에게 너 이 땅 너 가져라. 네가 동을 하든 서울을 하든 네가 가져라. 이렇게 롯에게 땅을 줘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백세에 얻은 그 외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버려요. 그것이 복이라고 여기면 그걸 줘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걸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제 뭘 복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복인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하나님을 보화로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이 있네, 천국이 있네, 천국이 좋네, 하나님이 좋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를 않으면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발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보화처럼 발견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발견해서 우리 눈에는 오직 뭐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는 상태에,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자, 아브라함의 참 자손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복음의 4단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에 그냥 꽉 새겨 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4가지의 복음의 단계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게 되어지면 유일한 있음이고 유일한 좋음이신 하나님의 보배 되어지심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발견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에게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가져버리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이 상태가 구원의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니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바로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져서 감옥에 던져져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게 바로 구원의 상태예요. 이게 이제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러한 모습인 것을 여러분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렇게 되어질 때 복음의 마지막 4번째 단계가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바쳐져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의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충동 행동이 되어졌던 어떤 체계적인 율법 행동이 되어졌던 그것이 도덕적 윤리적이던 그 어떤 행동이 되어졌던 간에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이 세상은 저주 아래에 떨어져 있는 것이고, 그 저주 아래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충동으로 행동을 하던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도덕적 윤리적인 법률을 만들자, 이래 가지고 어떤 행동 원칙을 만들어 살아가던, 그게 어떤 모습이 됐던 간에 그거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저주 바깥에 있는 거예요? 저주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율법으로 행하고 있다면 그거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 우리 14절을 보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예수 안이 어디예요? 예수 안.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 바깥에 있는 것인데, 예수님 바깥에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들은 뭐가 됐던 간에 그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행동하든 도덕적 윤리적으로 행동을 하든 사람들이 볼 때 합리적이야, 사람들이 볼 때 저거 참 도덕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 어디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금 율법주의자들이 막 율법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야 얘들아, 그거는 이미 저주 아래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 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죠. 어떻게 해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걸까요? 뭐 말은 좋은데 상당히 모호하죠. 자, 봐봐요. 첫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자, 이 말을 거꾸로 해보면 뭐예요? 내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기만 하면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대로 항상 행하기만 하면 돼요. 자,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성령으로 기록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러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먼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자면 이래요.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 애들이 학교 갈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를 참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 같아서는 아침에 한 시간 일찍 일어나가지고 밥도 먹고 깨끗이 씻고 옷도 입고 뭐 아침에 좀 그 부모님하고 좀 대화도 좀 하고 그리고 학교 가면은 넉넉하게 갈 수 있고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아침에 5분을 더 일찍 안 일어나요. 그죠? 조금이라도 더 누워 있다가서는 헐레벌떡 그냥 5분도 학교에 5분도 더 일찍 안 가면 돼요. 그죠?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남자친구가 생기고 여자친구가 생기고 뭐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일요일날 아침에 한 6시에 만나가지고 산에 가자 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깨워야 일어나요? 안 깨워도 일어나요? 그냥 뭐 한 2시간 먼저 일어나가지고 씻고 닦고 바르고 뭐 난리가 나요. 그리고서는 먼저 가가지고서는 내가 이거 준비해 왔다고 뭐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똑같은 아침에 일어나는 건데 왜 하나는 죽었다 깨도 막 두들겨 패야 일어나고 어떤 거 하나는 그냥 안 깨워도 막 2시간 먼저 일어나고 이유가 뭡니까? 사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똑같은 일을 해도 힘들이지 않고 일할 수 있고 때려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이 있고 이거죠. 자,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 깨달아서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하나님을 영광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네 눈에는 하나님만 보여 라고 얘기를 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기면서 율법을 때려 죽어도 지키기 싫었던 그 율법들이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이 복음을 통해서 주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져요.
주 안에서의 삶은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도덕적, 윤리적 세상의 법을 따라서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개인적인 어떤 행동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과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의 삶이고 성도의 다른 삶의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행동 원칙들을 따라서 도덕적, 윤리적, 세상이 말하는 돈 버는 법, 성공하는 법, 이러한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닌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 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도 어차피 우리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세상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야지,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가야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성령의 인도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